우리 이제 우리 이사야서 볼 텐데요. 이사야서 전체 한번 보고 그리고 40장 들어갈게요. 벌써 이사야 세 번째 시간이죠. 원래 이사야 한 2시간 정도면 우리 다 맞춰야 되는데 수요일을 제가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져요. 이사야는 우리가 활동했던 때가 우시아부터 므낫세 때까지를 했어요. 우시아 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할 때거든요. 가장 부강할 때, 남북 이스라엘이 외세 침입이 없고 약 100여 년 다 됐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로울 때죠. 마치 우리나라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쟁이 없는 지 60년, 70년 다 돼가잖아요. 전쟁 끝나고. 지금 이렇게 요때부터 해서 므낫세 때, 히스기야 죽고 므낫세가 하나님 얘기하면 다 죽일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토백혀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가장 부강할 때부터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나라가 최정점에 이를 때부터 막 기울 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을 쓰잖아요. 이사야서를. 근데 39장까지가 이사야 살아있을 때 얘기예요. 40장부터는 예언이고요. 그리고 39장까지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때까지 얘기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니까요. 그리고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40장, 39장까지를 구약과 같다, 뒤에는 신약과 같다. 일본 신학적 우츠무라 간조가 이렇게 분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66, 6669, 8, 667 이렇게 외웠는데 6장은 이사야의 배경과 소명, 그리고 두 번째 6장은 메시아, 그리고 666에 해당하는 것이 열방심판과 유다심판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8, 6, 6, 7, 8장짜리부터 해서 6장, 6장, 7장짜리 덩어리들이 될 건데 8장이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있거든요. 근데 그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위로할까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위로해라.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포로민에겐 가장 큰 위로는 밥을 한 끼 더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그 자기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돌아가서 자신들의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겠죠. 지금 그래서 위로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복역의 때가 끝났대요. 무슨 감옥살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노예의 때. 왜 복역이라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희년도 안식일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50년 만에 한 번 쉬어야 되고요, 7년에 한 번 쉬어야 돼요. 땅 쉬어야 되고요, 히브리 노예 풀어줘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70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70년을 땅은 강제로 쉬게 하시고, 너희가 히브리 노예를 놔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노예가 되고, 그래서 70년을 그냥 노예 생활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끝났다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끝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렇게 뭐 나라가 기우는 무슨 어떤 징조가 보이거나 조짐이 있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바벨론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사실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여간 책들마다 좀 달라갖고 제가 너무 싫어요, 이런 거. 저 이판들께서, 학자분들께서 저렇게 공통된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자기끼리 막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가르쳐야 될 우리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바벨론 외성 크기가 20m, 20m, 20m 정사각형 성이었어요. 유프라테스 강에 두르고, 해자가 어떤 책엔 100여 m 됐다 그러거든요. 100m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m는 사실 건너가기도 버거운 거죠. 청동문이 100개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줘야, 그리고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성은 점령 자체도 버거웠고, 그리고 무너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우리 세상 역사에선 키루스라 그래요. 키루스가 바벨론을 함락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걔가 갑자기 함락시킬 줄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중간에 이런 얘기, 저 역사 얘기할 때 많이 했었으니까 지금 시간이 좀 다 얘기하면 또 반복하니까 놔두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데 그 백성들한테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소망이 없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할까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위로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6절 볼까요? 40장 6절. 거기 같이 읽을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8절까지 읽을게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라. 아멘. 외치는 자여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이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보기 때가 끝났다고 외쳐라. 그리고 외치라는데 이렇게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 CCM 부를 때 풀은 마르고 이렇게 노래 막 부르지만 그렇게 가볍게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노래가 아니고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소리는. 왜냐하면 자, 이런 거죠. 풀은 이렇게 시간이 되면 말라요. 풀이 이렇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벌써 풀이 이렇게 말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벌써 입추되면서 저 남쪽은 벌써 그 콤바인으로 벼 베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 입추가 되면 곧바로 풀이 이렇게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보여요. 풀은 말라요. 그 꽃은 한계가 있어서요. 금방 시들어요. 화려했던 그 꽃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은 시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뻔한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서론에서 제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토로 돌아갈 거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때라고.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까지 200년간에 걸려요. 200여 년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걸 예언했거든요. 39장 맨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언되냐면 39장이 이렇게 예언됐어요.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과 대항해서 18만 5천 명이 한 방에 죽고 18만 5천 명이 한 방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이제 바벨론의 사신이 오죠.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병문안으로 왔었는데 그 병문안 왔던 그때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내탄고였어요. 내탄고를 보여주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 이사야가 와서 뭐 했냐 그러니까 내가 내탄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조공바치는 소국이었는데 바벨론이 그 아수르에 대항했었어요. 대항했다가 어마어마하게 의도 터지고 나서 대체 저 아수르와 싸울 만한 나라가 없을까 그랬는데 그 동쪽에서 서쪽 끝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 유다란 나라가 아수르와 대항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유다에게 패하고 돌아가서 그 왕은 사네립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 나라와 동맹 좀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래서 왔었는데, 그러니까 동맹 맺자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변은 다 망했거든요. 당시 예루살렘 하나 달랑남고 그 어마어마했던 라기스나 이런 성들이 다 무너졌었어요.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딸랑 남았던 게 이제 겨우 살았으니까 히스기야 왕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내탄고 보여주면서 우리 아직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줬었거든요. 동맹 맺자는 분위기로.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너가 보여줬던 그거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고 지금 너희 후손은 황간으로 끌려갈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39장이 맞춰져요.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돌아올 건데 그 돌아올 때 얘기가 뭐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그분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잘 못 믿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다윗의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15살에 기름을 부음 받고 사울에게 15년 도망 다니거든요. 15년 도망 다니면서 2번 사울을 죽일 뻔한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자기가 안 해요. 그리고 30살에 헤브론에서 남유다만의 남쪽에 왕이 되어져요. 하지만 북쪽이 남아있었죠. 근데 북쪽은 이미 끝났었어요. 블레셋에 끝났고 그리고 정부는 요단강 건너서 지금 요르단 땅에 임시정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끝난 나라. 그리고 대세는 그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지면서 그 이스라엘의 주력군들이 다 다윗에게 붙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7년을 기다려요. 거기서
그래서 37의 통일왕국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을 2번 죽일 뻔했는데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참아냈고 30살부터 37살까지 그 이미 대사가 다윗에게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사실 우리는 되게 조급하거든요. 우리는 뭔가 빨리 해야 돼요. 막 급하고 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어떤 일에 선빵을 치지라면 뒤에 가면 맞을까봐, 그 다음에 뭔가를 선점하지 않으면 남들이 먼저 그 자리에 차지하고 난 안 될까봐 조급해요. 우리나라 사람 무지 급하잖아요.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었는데요. 그 때를 왜 기다렸냐면 그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다윗은 자기 손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일하실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해놓고 40장에 쭉 가다가 27장 볼까요? 40장 27절부터 31절이에요. 이 눈이 언젠 잘 보이다가 어느 날은 안 보이고 안경을 안 갖고 와갖고요.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저 이 말씀이 어릴 때 저희 집에 이렇게 액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액자가 이렇게 제가 딱 누우면 액자, 옛날에 액자를 이렇게 걸어놨는지 몰라요. 벽에 안 붙이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누우면 이 액자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림이 야생마들이 막 달려가는 그림 밑에다가 이 말씀을 써놨어요. 이스라엘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래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을 기다려요. 예레미야가 뭐라 했냐면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저 바벨론 내가 너희를 치는 막대기로 삼고 그 용도가 끝나면 분질러 버리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바벨론 역사가 딱 70년이고요. 이스라엘이 1차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1차 돌아올 때까지가 딱 70년이에요. 성전이 파괴된 해부터 성전이 다시 완공될 때까지가 딱 70년이에요. 이 세 개가 정확하게 70년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그거를.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우리는 역사 쫙 이 뒤에서 그걸 계산하니까 정확한 일이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믿겠어요? 현상이 안 벌어지는데 바벨론이 균열이라도 가야죠. 바벨론 내분이 뭔가 내정이 뭔가 좀 막 흔들리고 이래야죠.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까지 정치가 안정됐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너질 걸 기대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들었지만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분명히 예언했는데 70년이 다 돼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세 보면 내가 70년 기다렸대요. 예레미야가 말한 그 70년을 손꼽아 기다렸대요. 마치 군대 병장, 말년 병장들이 달력에 이렇게 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대요. 그런데 다 와가는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낙심하고 있네요? 넌 너의 기도를 어떻게 내가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느냐요? 내 눈에서 너가 피했다고, 너가 숨겨졌다고 생각하느냐? 난 너를 계속 보고 있고, 난 너의 송사를 듣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진대요. 피곤해가지고 낙담한대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 졸랑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된 게 아니고요. 그분을 바라봐야 낭망하지 않아요. 성경에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 섰을 때 그때 32장 1절에 딱 한전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 딱 왔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그리고 그 장소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명해놓고 2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에게 내가 간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종을 보냈다가 돌아오는데 종한테 물어요.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그 에서와 군대가 온다고, 400명의 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두고 벌벌벌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32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뭘 먼저 보여줬냐면 이 사건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를 먼저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400명의 군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400명의 군대 얘기를 듣자마자 여호와의 군대, 지가 마하나임이라고 명명했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장소를. 그래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사 때는요, 사마리아가 도단성이 아람 군사에게 포위되잖아요. 그럴 때 종은 막 덜덜 떨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얘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눈을 뜨니까 뭘 봤냐면 도단을 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아니라 그 지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하죠.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3년 반 동안 이렇게 멋있게 사역해서 죽은 자 살리고, 그리시네가에서 물 떨어져 움직이지도 않고 사르밧과 아부의 아들 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 내리게 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죽이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세벨이 죽여버릴 거야, 이 소리 한마디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소리가 들려서 죽기를 밑으로 하루 만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지나 광야까지 나가서 하루 만에 도망 나가서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현상을 봤거든요. 하나님을 보던 눈이 세상의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유대인 줄 둘이 떨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주시거든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무리를 걷다가 파도가 그 뒤에서 크게 치는 걸 보고 두려워서 빠져요. 하나님 안 보고 현상 보니까 빠진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서 똑같아요. 여기도 말하는 거예요. 소년도 지친대요.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진대요. 하지만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 졸랑같이 세임 얻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항상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봐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이 문제에서 초연하게 이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안돼요. 그래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대요.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내가 세상을 뒤집어 볼 때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가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에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평강에 깨지 않는 능력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래요. 그러면 현상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실 거래요. 그분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자기들이 돌아올 것 같지 않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40장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41장에 보면요, 41장 10절을 볼까요? 41장 10절을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나를 붙들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의로운 오른손 그릴 때 이 손은 권능을 의미해요. 우리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베냐민이 원래 이름이 베논이에요. 35장에서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이 오다가 베들레헴에서 난산하면서 죽어요. 슬프니까 자기 없이 자라야 되니까 12째 막내, 그리고 3명의 다른 엄마 하면서 살아야 되고, 자기 형 요셉 하나 그 10명의 그 이복 형제들이 얘를 구박할 게 뻔하니까 너무 슬프니까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벤온이라고 이름을 줘요. 근데 야곱이 벤온이라는 이름이 너무 싫은 거죠. 슬픔의 아들, 이름대로 살 거니까. 아니야.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바꿔요. 그게 벤야민이에요. 벤이 히브리어로 아들이고 야민이 오른손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요. 여기 지금 항상 성경에 오른손 그릴 때는 그분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소망 없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 백성들에게 계속 힘을 주죠. 자, 오늘 또 4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중간에 좀 삐고 43장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종족 그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차 바벨론 포로에 복귀할 때 6개월 걸렸어요. 에스라 때는 4개월 걸려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5개월 전후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려면 걸어서 5개월 정도 걸리는데 5, 6개월 걸리는 그 길이 만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때로는 산을 건너야 됐고요. 때로는 강을 건너야 됐어요. 때로는 강도를 만나고요. 그 어마어마한 위협 앞에서 6개월 정도를 걸어왔어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네가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네가 불 가운데 그 땡볕에서 태양 아래 걸을 때에도 물도 불도 너를 사르지 아니하게 내가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선지서에서 여러 번 이렇게 말해요. 네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 때문이래요. 네가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일컫기 때문에 너가 망하면 내가 망신을 당하는 거죠. 성도가 망하면 누가 망신을 당하냐면 성도가 망신을 당한대요. 자녀가 잘못되면 그 부모가 망신을 당하겠죠. 아버지가. 자, 지금 하나님이 성도가 잘못되면 누가 욕먹냐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놓고 그 백성을 반드시 건지겠대요. 그 백성이 회복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도의 삶이 완전해집니까? 죽을 때까지 완전하진 않아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하냐면 자기의 행위로 온전하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율법으로는 죄가 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아니죠. 구원받아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백성이에요. 당신께서 그 백성을 버리면 당신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 백성을 건져내겠대요. 저주감이 이래요. 내가 너를 은처럼 연단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건져서 내가 영광 받겠다. 내 백성을 일컫는 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사르지 못하게 하고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내가 붙들어 주겠다. 왜냐하면 당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40장 1절부터 시작한 게 어디서 마무리하냐면 일단락이 43장 21절이 단락을 져요. 이 큰 이야기에 21절 볼게요. 21절 같이 읽을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요. 이 찬양 인도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지었습니다. 찬송합시다 이렇게 할 때 쓰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는 찬양단 이끌고 다니면서 찬양 집회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 썼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제가 또 속으로 이랬잖아요. 뭘 찬송을 받겠다고 차라리 라디오를 트시지. 꼭 우리 입술을.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 문장에서 그게 아니에요. 이 문맥에서 뭐냐면 자, 찬송받게 내가 내 백성을 지었는데 이유는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찬송받을 내 백성을 만들었대요.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찬송한다는 게 노래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만약 이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정말 완전히 망하고 꼬꾸라질 뻔했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갖고 저를 도와주고 살려줘서 딱 섰어요. 그럼 제가 다니는 곳마다 뭘 할까요? 내가 이렇게 생긴 이 집사 때문이라고. 이 집사가 날 살려줬다고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천국 가면 찬송만 한대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천국 재미없어서 안 가겠대요. 왜 그러니까 매일 찬송만 한대요. 나 노래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분께 찬송한다는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거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께 감사하다고 그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요. 요한계시록 보면 4장에 그랬잖아요.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주셨거든요. 그 의,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의로 받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탁 주시면 천국 가면 주시면 그걸 벗어서 다시 주님께 내어드린대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당신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할 거래요. 그러려면 내 백성이 은혜를 입어야죠. 내 백성이 절망해서 일어나야죠. 망한 데서 회복돼야죠. 질병에서 고침 받아야겠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 받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찬송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여기 강력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줘서 나 찬송 받을 거다. 회복시켜줘서 나 너한테 계속 찬송받는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 이사야서 43장 21절 깨닫고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아, 하나님은 당신이 찬송받기 위하여 나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반드시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기 때문에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돼서. 자, 그렇게 놓고 이제 뒤로 좀 가볼까요? 4장 28절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오늘 28절 같이 읽을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40장부터 보면 지금 39장까지는 히스기야 때 예언된 거고, 이 얘기는 나라가 망하고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 200여 년 전에. 그리고 그때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40장부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할까요? 복육의 때가 끝났다고 위로해라. 그 백성이 절망하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게 100년 지나건 200년 지나건 300년 지나건 1000년 지나건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말하고, 넌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 졸랑같이 새힘 얻을 것이다. 네가 올 때 불도 물도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침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서 나는 찬송 받을 거다. 내가 내 백성을 왜 만들었는 줄 아니? 내 백성을 건져서 내 백성을 통하여 내 백성에게 나는 찬송 받을 거다 라고 말해놓고, 그 찬송 받는데 어떻게 하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내 백성을 돌아가라 그러고 내 백성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게 할 거래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 이거 성경에 고레스라고 되어 있고요, 세상 역사에선 키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페르시아를 우리가 아는 그 페르시아로 만든 사람이죠. 사실 페르시아는 그 전에도 지금 걸프만의 오른쪽 호로에 조그만 나라로 있었어요. 고대 때부터. 근데 그 페르시아가 아주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고레스가 메디아 먹고, 그리고 지금 터키 땅에 리디아 먹고 바벨론 3개를 꿀떡 먹어버려요. 아주 순식간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거든요. 돌려보내서 나라를 건축하게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라고 말하겠다고 예언된 거예요. 고레스가 드러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당신의 그 백성이 할 힘이 없으면 주변을 통하여 그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는 성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나님은 세상을 성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요즘 세상이 아주 정신이 없지만 우리 세상의 흐름에 막 염려하지 말고 세상 거 보면서 절망하고 낙담하지 말고요. 그 눈을 주님께 이렇게 들어야 돼요. 주만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거죠. 아까 예배 전에 황집사가 또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신 것, 그걸 한두 달 전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살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잔머리로 절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획해도 세상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이번에 그 수련회 간 그 교회 은퇴 장로님이 계신데요. 우리나라 안경계의 최고였대요. 안경 그분이 다 했었대요. 부산에 대군가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안경을 다 갖고 있었대요. 그냥 안경 점포 하나에서 매월 그 당시에 6천만 원 이렇게 수입이 생겼었대요.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었대요. 사업을 막 확장하는데 무리하게 엄청나게 확장했대요. 근데 IMF가 뻥 터지면서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마치 도미노 넘어지듯이 다 넘어져서 바닥 드러나더래요. 그분이 이러세요, 저한테. 목사님, IMF가 1년 전에 왔든지 1년 뒤에 왔으면 저는 안 망했대요. 왜냐면 1년 전에 왔으면 무리한 사세를 확장 안 했고 1년 뒤에 왔으면 자리를 완전히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는 안 망한대요. 근데 어떻게 교묘하게 그때 딱 왔대요. 그래서 온전히 바닥에 서 있다가 지금 다시 안경점 몇 개를 하면서 다시 안정된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저하고 저런 얘기 이제 저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자기가 서게 된.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IMF 때가 10년 좀 넘었죠. 그때 무너진 게 자기는 인생에서 굉장히 큰 양력이었대요. 그땐 죽을 것 같았대요. 막 죽을래다가 그래 내 생명 붙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래갖고 버티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갖고 그 열심은 안 됐지만 계속 교회 다녔으니까 이렇게 교회는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 있으니까 자기 인생을 그때 하나님과 많이 교통하고 그러면서 다시 섰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보셔야죠. 세상 사람, 세상에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막 가도 한번 흔들어 놓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성장을 하다가 여러 번 건축하다 무너지고 등등 그러면서 그때 저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고 다시 쓰고 뭐가 본질이 뭐가 중요한지 알고 우리 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배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기 40장부터 오늘 44장 마지막 절까지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위로하시는데 그분이 복역의 길을 끝내고 그리고 그분이 그 백성을 인도하여 찬송받겠다 하셔요. 여러분 우리 또 이번 한 주 수요일 지나고 이번 주일까지 또 주만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 두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현상 볼지 말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엘리야가 무너졌을 때 그랬거든요. 현상을 보고 목숨을 생각하고 이래요. 목숨 생각하고 현상을 보면 반드시 넘어져요. 근데 엘리야가 그전엔 주를 보고 상황을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멋있는 사역자로 살았죠. 그러면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또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고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